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건 착각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실감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고 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죽음이 임박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이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오늘은 이강옥 교수님을 모시고 문학작품 속의 죽음의 이야기와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 그리고 죽음 명상에 대해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옥 교수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 올라오셨다 그러는데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작년 올해 좀 특별한 해라고 그러셨는데 올해 정년 퇴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퇴임 전에 그 책을 몇 권 내어서 학문을 마무리하고 또 과분하지만은 또 학술상을 받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 2월 달에 정년 퇴임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저술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으로 아주 유명하시던데요. 부끄럽습니다. 대중서로도 또 독자들과 많이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책 최근에 내셨었나요? 예, 최근에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되는 죽음 서사와 죽음 명상을 썼고요. 그 전에는 저희 20년간의 불교 수행 경험을 담은 깨어남의 시간들을 또 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찬사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네. 앞에서도 짧게 소개드렸지만 오늘 주제가 문학에서 본 죽음 이야기 그리고 죽음 명상에 관련된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될까요? 짧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면 이 죽음을 이야기하거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몸이 건강하고 생생할 때 일상적으로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아주 다각도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삶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꼭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시대가 묻고 불교가 답하는 마음을 찾는 시간 고 인사이드. 오늘 이강옥 교수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낙동강 하류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기억에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를 부양하셨는데 강가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 볼 때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럴 때부터 이런 시기부터 했습니다. 또 우리 낙동강에는 홍수가 자주 났는데 홍수철에 떠내려오는 시신을 어린 눈으로 봤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유가족의 그 모습도 보고서 저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런 거를 접하면서 매우 예민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두려움과 번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런 죽음의 번뇌와 두려움을 해결하는 법이 없을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죽음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는 뭐 그런 어떤 일일 수 있고 혹은 이 현실에서 잘 일어날 수 없는 환상일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죽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날 근대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이런 태도가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회피하지 말고 상황이 만들어질 때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경험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못지않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죽음을 사유하고 명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런 태도가 있고 죽음 명상을 통해서 달라진 태도 혹은 죽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태도를 비교를 해보면 가령 과거의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일반적인 태도는 후회, 회한 뭐 이런 것인데 죽음 명상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고 과거와 화해하는 이런 태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 직전의 삶에 대한 마음, 죽음 직전의 우리의 마음도 일반적인 태도는 공포와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이 죽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진다면 죽음 직전에 편안함을 느끼고 평화를 느낀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죽음 뒤의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태도는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지 않고 죽음을 잘 모를 때는 죽음 뒤에는 뭐가 있는가? 절망적인 암담한 끝뿐이다. 어두운 뿐이다. 이렇게 막연히 느끼기 쉬운데 죽음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은 죽음 뒤에 또 어떤 희망적인 그런 삶이 가능하고 혹은 완전한 해방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그 확신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전 문학을 전공하면서 아주 다양한 고전 서사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고전 서사 문학에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서사 문학 속에 스스로 사유하고 상상한 이 죽음의 지혜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 서사를 혹은 죽음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선조들이 구축해 주신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들면 그 선조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공감할 건 공감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위 죽음 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서사를 죽음 명상하고 이제 관련시키는 그런 책을 저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음 서사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감상을 하고 또 그것을 명상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그 어떤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죽음 서사를 저승생환담, 임종담, 해탈담, 이승 홀령담, 환생담, 이승저승 관계담, 부활담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또 감상하고 어떤 죽음 명상으로 활용할 키워드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죽음 서사 중에 특별히 이 저승생환담만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저승생환담이 왜 죽음 명상을 하는데 유용한가 하면 이 속에 소위 임사체험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저승생환담이 임사체험, 생생한 임사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승생환담을 잘 읽으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이것, 죽어가는 길, 돌아오는 길, 뭐 이런 것이 잘 보이고 근본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달라지는 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3개월 중에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 체험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힘을 얻어서 이 죽음보다는 이 삶의 가치와 삶의 희열과 를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임사체험을 깃든 저승생환담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승생환담 중에 뭐 아주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민황제 본풀이라는 그 무가가 있고요. 덕진골 처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세민 황제는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고 덕진골 처녀에는 아주 인색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죽어서 저승으로 이제 잡혀가는데 세민 황제는 너무나 살아있을 때 뭐 백성들한테 포악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막 저승에 있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뭐 그 보상하라고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인색한 부자는 덕진골 처녀 이야기에서 인색한 부자에게는 막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욕설을 퍼붓고, 또 염라대왕께서 너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저승에도 이승 사람들의 창고 곳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세민 황제가 가보니 자기의 곳간에 가보니까 집 한 단이 들어있었고, 또 그 인색한 그 영감의 곳간에도 역시 집 한 잔이 한 채가 들어있었는데, 이 집 한 채가 뭔가 하면은 한 달이 뭔가 하면은 이 그 인색한 영감의 경우에는 남한테 곡식 한 톨도 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거지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지금 출산을 하는데 집단 한 단만 좀 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겨우 한 단 줬는데 그게 저승 창고에 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즉 저승 곳간에는 남한테 이승에서 남한테 베풀어 준 것만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민 황제와 인색한 영감이 그 임사체험 과정에서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세민 황제 본풀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그 저승 곳간에서 돈을 빌려준 부자가 누군가 하면은 메리와 장상이고, 덕진골 처녀 이야기의 경우에는 덕진골 처녀가 그 곳간에서 돈을 빌린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성으로 돌아와서 두 장상과 메이리를 찾아보고 또 덕진 처녀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남한테 베풀어주고 남한테 얻은 것보다도 2배도 더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뭐 물을 걷는 자에게는 다리를 놔주고 등등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이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그 성경의 마가복음에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이런 아주 그 충격적인 이런 그 어떤 돈 있는 자에 대한 뭐 그런 어떤 경고 뭐 이런 것과도 이제 관련된다고 보는 거겠습니다. 즉 이 저승생환다면 이승에서 응당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이고, 남의 공격과 가난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승생환담을 읽으면서 죽음을 맞으면 우리가 요컨대 이승을 어떻게 잘 사는가 잘 살면은 잘 죽게 된다. 아주 담담하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경전에도 어떻게 살아야 평화로운 죽음과 임종을 맞이하는가, 행복을 실어 나르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이거는 이제 소위 그 신업, 구업, 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만 임종을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덕을 많이 쌓으면 죽은 뒤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죽음 명상의 핵심은 일단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회고와 그 문제가 있을 때의 그 참회, 그리고 앞으로 나의 죽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상상하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다는 통찰을 하고 각성을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의 죽음을 떠올리면 두려워지고 망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 이것이 죽음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죽음 서사를 활용하는 죽음 명상을 하면 그 결과 일단 그 혼에 대한 그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겠고, 환생, 해탈, 극락왕생, 천국객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생각을 내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남이 임종하는 타인을 보살피주는 이런 능력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죽음 서사 중에 나를 감동시켰던 인물이나 모티프나 사건 이런 것들은 내가 죽음을 앞두고 떠올려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편안한 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우리 경전에는 이 죽음을 새기라, 죽음을 챙기는, 그걸 이제 죽음 사띠라고 하면 죽음 사띠 수행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비구들을 불러서 비구들아, 그대들은 죽음 명상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비구들이 다 하나같이 죽음 명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 비구는 하루 반나절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죽음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6번째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시간밖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죽음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비구들은 조금 너무 긴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고 죽음 명상을 했기 때문에 좀 방일하게 산다, 방일하게 죽음 명상을 한다,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5번째에서 6번째 숨을 들이쉬고 내쉴 그 순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서 죽음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비구들은 마음 챙김을 매우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또 마음 챙김 경 2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에서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죽음 명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이 밤 그리고 혹은 이 낮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게 되면 나에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는 나쁘고 해로운 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또 이제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한 답과 그 어떤 사티 수행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언제나 환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또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매 순간 환기한다는 것이죠. 셋째, 그런 아주 위급하고 짧은 상황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쁘고 해로운 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불태전의 수행을 하라. 그래서 유익한 법을 공부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때 유익한 법은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지만은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뭐 어떤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 뭐 이런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이 남은 시간, 정말 남은 시간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내 몸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시신은 어떻게 해체되는가, 이런 것을 떠올리고 사유하는 이것이 아주 좋은 명상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고, 침이나 피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물로 돌아가고, 몸의 더운 경우는 불로 돌아가고, 또 움직이는 경우는 바람으로 이제 변하는데,
이 소위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내 몸은 그리고 내 몸이 해체될 때도 그런 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실체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그런 그 떠올림을 계속 하라는 것이고 또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시신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뭐 이것도 사유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좀 더 가치롭게 살아가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부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역시 그 옛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이 지혜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에서 이 죽음의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어떤 생사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유교적 생사관 그리고 그 불교적 생사관, 무속적 생사관 이렇게 나눈다면 유교적 생사관은 우리가 그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죽으면 우리 몸은 혼백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그 본원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혼령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조상은 유교적으로 이 생사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귀신의 존재나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를 인정을 하고 환생조차도 특별한 경우는 인정하는 거로 돼 있고 송시열 선생 같은 분조차도 끊임없이 제자들하고 이 문제, 귀신의 문제, 환생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결론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은 특별한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고 불교적 생사관은 사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소위 그 진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사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성립 안 된다. 그래서 불생불사를 근본적으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죽음 직전의 과정, 죽음 뒤의 과정, 바르도의 과정 이런 것을 관찰합니다.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런 점을 아주 냉철하고도 정확하게 관찰해서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분들 또는 불보살님들도 생사가 없기는 하지만은 이 생사를 환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중생을 위해서 다시 화신을 하시고 원생을 하셔서 이 환으로서의 생사 세계로 다시 돌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생사관은 그렇게 이제 이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 무속적 생사관은 결국은 이제 저승과 이승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저승에는 시왕이 이승에서 간 사람을 다스리고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저승으로 가는가? 저승에서 저승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잡아가서 보는. 그래서 특히 그 저승의 그런 모습을 이승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그 여러 가지 상상적 그런 어떤 무속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죽음의 순간인 임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임종은 이제 죽어 가시는 분도 그렇고 그 죽어 가시는 분의 옆을 지켜보는 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일생을 죽어가는 분의 생애에 대한 회고와 참회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능한 한 그 죽어가는 이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회고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죽어가는 이가 뭐 살아 생전에 그 원한을 맺은 분이나 뭐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상처를 입힌 분이 있다면 그분을 이 순간만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사까지 해주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이 옆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주고 축원을 해주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임종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명상도 더 치열하게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바르도 퇴돌이라고 해서 그 바르도 죽음의 그 죽음과 삶의 사이에 그 들음으로써 깨닫는, 그래서 임종을 맞는 분들에게 그 경전을 읽어주고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하는 의미도 이제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 그 의식이 몸을 떠난 바르도 단계에서도 명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 툭담이라고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명상 상태가 지속되는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요. 바르도 단계에서의 명상은 어떤 것일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선지식들의 그 법문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 지도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몸과 혼의 그 생존 시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로 몸이 죽으면은 혼은 그 조금 그 뒤까지 더 지속적으로 그 어떤 생생력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일단 혼이 이탈되면은 그 경계 공간과 시간에 머무는데 그게 이제 49일 전후가 이제 되고, 그래서 49제도 이제 지내고 하는데, 그래서 요 시기는 매우 예민하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그 예민한 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옆에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망자를 욕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쪽을 그 연상을 하면 그 혼이 두려움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상당히 불안함을 느낀다 하는 것이 그 책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49일 안에는 살아있는 그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간절히 해주고, 가능하다면 뭐 교회는 교회대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그 의식도 있고, 불교에는 또 49제가 있는데 그 49일 동안에 간절히 기도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죽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혼이 49일 동안의 바르도 기간을 지내게 되거든요.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환생을 한다거나 극락정토를 갔다거나 천국행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게 결정되는 시기가 요 시기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가족이나 친지가 기도해 주는 것의 힘을 받으면서 동시에 나 스스로도 혼의 상태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이끌어주는 뭐 이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을 때 내 혼이 생생할 때 이런 준비를 하면서 자기 암시를 계속 줘야 돼요. 이게 일종의 혼이 죽고 난 뒤에도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유한 대로 쭉쭉 나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게 죽음 명상을 간절하게 해두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본인 스스로의 어떤 수행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임종을 맞은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 그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이 영가들이 자신의 어떤 그 앞길을 갈 수 있도록 극락을 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조문 단계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조문하면서도 어떤 명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저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죽음 명상을 그냥 뭐 자기만의 그런 공간에서 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 명상을 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 도표까지 그려서 그 어떤 장례법을 좀 고쳐달라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 그게 너무 시끄럽고 그죠? 그 고요히 앉아가지고 망자를 위해서 기도해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의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접객실과 그 조문실 그 사이에 그 방음 시설을 갖춘 그리고 종교별 좀 칸막이가 돼 있는 그런 기도나 축은실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들어가서 망자를 위해서 축은을 올려주고 망자의 긍정적인 그 일생 망자의 그 소중한 그런 업적들을 또 올려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도를 해주고 또 겸하여서 그 장례식장은 정말 그 아주 엄숙하고 아주 애절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문하는 우리 자신도 그 기회에 더 아주 치열하게 자기 죽음을 돌아보는 그런 그 또 자기 죽음 명상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 조문의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네. 지방자치단체도 좀 협조해주고 우리 문화 운동의 차원에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죽음 하면은 부처님의 죽음, 네. 그러니까 열반을 부처님의 이제 대반 열반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공양을 올렸던 춘다의 공양 함께 떠올릴 수 있는데 춘다에 대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시면서도 배려하셨던 네. 이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어떠신가요? 네,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도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법문하시면서는 더 아주 집중적인 메시지를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부처님의 죽음 역시 정말 우리의 죽음과 관련하여 아주 그 소중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춘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뭐 쭌다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부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이 춘다가 그 간절히 초대를 해가지고 공양을 바친데 그게 뭐 버섯 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쭌다가 공양한 버섯 요리를 드시고 설사를 심하게 하시고 그 어떤 그 피똥을 누셨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 육체적 고통이 엄청났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떤 고통에서 부처님 자신이 이제 열반을 예언하시고 애감하시고 한데 그 상황에서도 춘다를 걱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춘다가 자기가 바친 그 음식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자기가 부처님을 죽게 하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 고통감에 빠져서 앞으로 여생을 보낼 춘다를 걱정하셨고 둘째는 그 버섯 요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이 먹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버섯 요리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춘다 보고 버섯 요리고 당장에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버섯 요리는 참 대단한 요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해낼 존재는 내 이외엔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구덩이에 파묻고 둘째는 춘다 네가 진짜 엄청난 공덕을 내한테 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춘다 너는 앞으로 장수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탄을 받게 될 것이고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이 가르침은 즉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타인에 대해서도 나에게 잘한 타인, 나에게 뭐 이렇게 나를 심지어 죽게 한 춘다조차도 이렇게 부처님이 용서하시듯이 모든 타인과 내가 살아있을 때 관계면 모든 타인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너 스스로 너 자신도 남을 그렇게 원수 같은 남도 용서하는데 하물며 너 자신이 용서하고 기특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최고의 위대한 죽음 명상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 원망,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타인에 대한 어떤 자비와 배려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신 부처님의 어떤 그 열반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전에 있는 죽음에 대한 사티 명상, 그 몸이 해체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죽음을 직시하라. 이 그 수행법, 그 들숨날숨을 관찰하면서 죽음에 대한 사티를 하라. 이런 명상법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들숨 날숨 관찰 명상인데요. 사실 들숨 날숨 이게 이제 부처님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두 수행을 할 때도 이 호흡법과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들숨은 우리가 들숨 날숨을 안 하면 그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은 우리의 생명 지속 자체입니다. 그래서 매 들숨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날숨은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들숨 날숨을 하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것을 연결시켜서 사유하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일생 동안 뭐 누릴 수 있다 할까요? 하는 들숨과 날숨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매번 우리가 한 번 들숨을 쉬고 한 번 날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들숨 날숨의 수가 한 번씩 줄어드는 것이죠. 그거는 그 자체가 매 순간 우리는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경전에서는 뭐 한숨 덜 쉬고 내쉬고 난 직후에 죽을 수 있다 이런 그 마지막 그 단계의 죽음 명상도 있기는 했지만 매 순간 우리는 이런 호흡을 하면서 내 죽음을 떠올리는 이런 것이 아주 효과적인 죽음 명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이 들 때 수면을 통해서 또 이 죽음을 명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상당히 저 나름대로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해서 이 마련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면 수행입니다. 근데 일찍부터 그 사람이 잠들고 꿈꾸고 다시 깨어난 이 과정이 죽음과 유사하다는 이 어떤 깨달으신 분들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정교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누어서 죽음하고 잠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또 그 하루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떠올리고 또 일기를 쓰고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리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점, 좋은 점은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가 마지막 의식이 좀 흐려지면서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고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고 뭐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여서 가족들 옆에서 이렇게 일생을 이야기를 하고 일생의 어떤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남기고 마침내 숨을 거두어서 바르도 기간을 지나서 환생하든 뭐 어떻든 뭐 이런 과정하고 거의 같은데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잠들기 전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꿈이 달라지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우리 기분이 이제 달라지고 그게
이 죽음 직전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고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요약하고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것과 이제 대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 수행 때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실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하면 우리가 이제 환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환생담에 있어서 환생이 과연 상인가 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데 과연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내가 죽지 않고 깨어났는데 이런 새 아침을 맞이한 이것이 상인가 벌인가 뭐 이런 거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내 얼굴에는 오늘 하루를 어떤 식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뭐 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하면서 이런 거를 거듭하면 이 자체가 이 죽음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수면 수행을 잘 하면은 죽음 이미 익숙한 이 죽음의 단계에서 이미 익숙한 그 단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아마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죽음의 명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생생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오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멀리서 오셔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티베트 스님들은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수행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간 죽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수행의 시작, 즉 세속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출리심을 갖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죽음 명상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을 대하는 마음의 가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죽음을 알아차리면 인간관계가 바뀌고 인연이 소중해진다고 하죠.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중요한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